제가 예전에 브라질에 갔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시내 호텔에다 그 여장을 풀고서 시내 밤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잠깐 거리로 나섰어요. 시내를 조금 돌아다니다가 이제 호텔로 다시금 돌아오는데 그 어떤 한쪽 골목에서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둘러서서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윤곽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수많은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끌어안고서 서로 입을 맞추고, 그냥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냥 역겹고 더럽고 추하고, 그 더러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무리들 옆을 통과해서 지나오는데, 저를 갖다 몇몇 사람들이 음흉한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조금은 무섭고 조금은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혹 저들한테 끌려가지고 성폭행이라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발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 무리들을 갖다가 그렇게 벗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끔찍했는지 지금도 끔찍합니다. 요즘 이 동성애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그런 가면으로서 포장을 하고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은밀하게 침투해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벌써 몇몇 나라들이 이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동성애 결혼까지도 합법화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을 더러보게 됩니다. 남자들끼리 그냥 서로 달라붙어서서 너는 여자 역할, 엄마 역할을 해라. 나는 아빠 역할, 나는 남자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서로가 혼인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갖다가 입양하기도 하고. 이런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이 동성애는 우리나라에도 벌써 20여 년 전부터 은밀히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경년으로, 그러니까 2년 간격으로 해서 서울 퀴어 영화제라는 것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00년부터는 매해마다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해서 그러한 것이 저 도심 광장에서 열리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를 아주 그냥 법률화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정을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온갖 노력을 갖다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이제 유엔의 그런 권고를 해서 2007년부터 이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한 이유로 계속해서 이를 제정하고자 이렇게 시도되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4.15 총선에서 모 정당 후보 한 사람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국회에 입성하려 한다고 이렇게 선언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 동성애의 대표적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치료제까지 나온 그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서,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면서 만약 그 자신이 이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해서 뛰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우둔하기도 하고 참으로 한심한 주장입니다. 그 자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갖다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20대, 30대, 심지어는 10대들까지도 이 동성애로 인하여서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인생을 갖다가 파탄내고 황폐하고 있고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그 가정까지도
그렇게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를 갖다가 매우 하찮은 일로 그렇게 여기면서, 이를 이제는 아예 합법화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 더 많은 20대, 30대들이 그냥, 그 인생 파탄과 파멸에 이르도록 그렇게 부채질을 갖다가 해주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정신 나간 일이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또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갖다가 잘 분별하지를 못한 채 이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인권보호라는 이런 미명 아래 인권하면서 이 동성애를 갖다가 지지하고 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현장에서도 아직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공공연히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취향일 뿐이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인권 하면서 이 동성애를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미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를 합법화하고자 마치 지금 퍼져나가는 이 연병처럼 그렇게 연병을 갖다가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서 18장 22절에도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또 레위기서 2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듯 성경은 강경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듯 강경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적 타락의 극치요, 성중독이요, 성적 변태요, 매우 가증스러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근친상간이나 저 짐승과 하는 그 수간과도 같이 매우 가증스러운 죄악이요, 성중독이요, 성적 타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대 친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갖다가 성추행을 했다는 둥, 성폭행을 했다는 둥, 또 아들놈이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 친엄마를 갖다가 성폭행을 했다는 둥,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갖다가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둥, 또는 자기 오빠가 자기 여동생, 또는 자기 친아버지가 친손녀를 이딴 식으로 아주 더럽고 입에 담기조차도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따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러한 뉴스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요 몇 년 전에도 보니까 남자들 그 몇 명하고 여자들 그 몇 명이서 저 별장 어딘가에 가가지고 집단으로 그 난교 파티를 갖다가 이렇게 벌이다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짐승하고도 그 짓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는데, 참으로 이는 아주 더럽고 가증스러운 짓거리입니다. 아니 실제로 외국에서는 자기가 그 기르는 그 애완 동물과도 그 짓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 애완용 강아지 그 짐승과 결혼을 갖다가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르는 강아지 그 짐승을 향하여서 너는 이제부터 내 남편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내다 하면서
그 짐승을 갖다가 그 침실로 끌어들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 이쯤 되면은 이것은 심각한 정신병이고 성적인 변태이고 성적인 퇴폐이고 성도착입니다. 아니, 이는 심각한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뉴스들을 갖다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그냥 목구멍에서 토가 나오고 그냥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아니, 어찌 인간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짐승만도 못한, 그냥 그것을 갖다가 잡아 뽑아내야 된다, 그냥 그것을 갖다가 다 잘라내야 된다 하면서 심한 분노와 적개심 등이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적개심이 뿜어져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용납할래야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는 심히 더럽고 역겹고 추잡스럽고 가증스러운 그러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이에 대해서 가증한 목소리로, 강경한 목소리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쪽 그 레위기서 18장 6절에서 10절에도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취해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또 오늘 본문 레위기서 18장 23절에도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또 신명기서 27장 21절에도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듯 성경은 이와 같은 성적 타락들에 대해서, 성적 변태들에 대해서, 이 성적인 이런 도착들에 대해서 심히 가증스러운 그런 죄악이라고 하면서 이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타락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강경한 목소리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도 성경은 단호하게 이 근친상간이나 이 짐승과 하는 이 수간 등과도 같이 거의 같은 동급수로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러한 근친상간이 이러한 수간들보다도 훨씬 더 가증한 죄악으로서, 훨씬 더 큰 죄악으로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은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이 동성애를 갖다가 범하는 자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성적 타락이요, 성적인 변태요, 방종이요, 차마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더럽고 추잡스럽고 구역질나고 역겨운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요.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요. 짐승들도 같은 동족끼리는 그렇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수컷과 수컷끼리, 암컷과 암컷끼리, 이 짐승들도 그렇게는 행하지를 않아요. 이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서 18장 22절에서 23절에도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동성애를 마치 짐승과 교합하는 그 수간과 동급수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것과도 같이, 마치 이 수간과도 같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 근친상간과도 같이, 곧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고륙지친의 그 하체를 범하는 것과도 같이 아주 더럽고 추잡스럽고 역겹고 그 가증한 그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는 몹시 가증하고 또 가증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몹시 문란하고 아주 더러운 그러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증하고 또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결단코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락하고 너무나도 성적으로 변태적인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자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심히 더러운 성적 타락이요, 성적 중독이요, 성적 변태요, 그냥 혐오스럽고 역겨운 그런 가증스러운 일일 뿐인 것입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그 정신질환, 정신병이요, 이 심각한 자기 파괴병이요, 짐승과도 같이 아주 더럽고 역겨운 그러한 짓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뭐 인권으로서 혹은 뭐 사랑으로서 혹은 뭐 관용으로서 그렇게 보듬고 감쌀 만한 그러한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동성애를 행하는 그 자신들의 그 육체와 정신, 그 인생을 갖다, 그 삶을 갖다가 파탄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속한 그 가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한 이 사회를 갖다가 파탄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심히 가증스럽고 역겨운 그런 죄악일 뿐인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마약하는 것과도 똑같다고 알 수가 있어요. 마약하는 자들을 국가에서 왜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하고 벌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마약하는 자들이 그 마약을 행함으로 해서 그 자신들의 육체와 정신을 갖다가 병들게 만들고 그 인생을 갖다가 파탄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 사회를 갖다가 병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국가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마약하는 자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써 혹은 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써 그렇게 감싸고 보호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 결코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국가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이 마약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개인을 갖다가 보호하고 또 그 사람을 갖다가 교정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 국가를 갖다가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004년에 제정되어진 이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진 것은 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갖다가 근절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성매매 그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갖다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제정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통한 그 사회 질서 유지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도 이 마약하는 자들처럼, 또는 이 성매매하는 자들처럼 국가에서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써 보호하고 감싸고 그러고 또 인정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사랑으로서 보듬고 감쌀 만한, 뭐 관용으로서 보듬고 감쌀 만한 그러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국가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성애가 이 사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동성애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또 처벌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한 개인의 그 인생, 그 육체를 갖다가 건전하게 이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이 파탄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 질서를 갖다 유지해나고 이 국가를 갖다가 건전하고 또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만약 국가가 이 동성 연애자들을 갖다가 위한답시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동성애를 갖다가 그냥 옹호하고 이 성적 타락, 성적 변태를 갖다가 지지하고 방조를 한다면, 이러한 국가는 얼마 지나지 않냐서 심히 부패하고 심히 문란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 성소수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른 근친 상간도 갖다가 인정해 줘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얼마 지나면 또 짐승하고 하는 그 수간도 갖다가 인정해 달라고 그럴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소아성애 뭐 기계성애 이런 모든 성적 변태들 또한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말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사회, 이러한 국가는 얼마 가지 못할까요? 온갖 성적인 타락, 성적인 변태, 성적인 방종 등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 질서는 무너져버리 이 국가 또한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감싸거나 보호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서 이 동성애가 이 사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알았지만은 뭐 서울 저 시내 한복판에 그 블랙 수면방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난교 그거 파티를 갖다가 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랙 수면방이라는 곳이 이 서울 시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또 이 나라에 여기저기 그렇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널려 있다는 거. 서울 시내에 그 남자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클럽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도 놀랐었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 변태 성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것도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 것인지 참 염려스러워.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이 동성애를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것은, 이 동성애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리고 심판을 불러오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곧 수컷은 동종의 그 암컷과 짝을 지음으로 해서 그 종족을 갖다가 보호해 나가고 그 종족을 계속해서 번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않냐고 수컷과 수컷이 교미를 하고, 암컷과 암컷이 교미를 하고, 그렇게 창조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남자가 남자와 교합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교합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그냥 어지럽히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심히 가증히 여기시고 심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파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명의 전사가 그 소돔에 있는 그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성에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5절에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성폭행하고 강간을 할 테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갖다가 강간을 하고 성폭할 테니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었는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땅에 얼마나 동성애가 넘쳐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파멸하시고 진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그 유황불, 그 타는 불을 내리셔서 그 성들을 갖다 몽땅 흔적도 없이 회파시키고 또 멸망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18장 24절에서 25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얘기한 근친상간이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이 동성애 등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7족속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이런 동성애로 인해서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으로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몽땅 다 진멸시키고 그 가나안 땅에서 몽땅 다 쫓아내 버리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이런 성적 타락들에서 특별히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러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또 이 동성애자들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심판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보편과 온갖 타락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궁극적인 결과요, 형벌이요, 또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가 지금 무엇입니까? 이를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치 아니하고 오직 그 잘난 맛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오직 자신들의 그 지혜와 능력과 힘만을 갖다가 최고로 여기면서 그것을 우상을 삼고 이 땅에 썩어질 모든 것들을 우상을 삼으면서 그렇게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그런 모습을 갖다가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온갖 세상 것들을 온갖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우상 삼고 살아감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 부끄러운 욕심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를 갖다가 말합니다. 동성애를 말해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이 그 부끄러운 욕심, 이 동성애를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이 이 동성애를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도록 그냥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의 궁극적인 결과요, 우리 하나님의 형벌이요, 우리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저주요,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을 최고로서 삼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그 헛된 지혜에 속아가지고 인권 그 헛된 지혜에 그 속아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궁극적인 결과요, 형벌이요, 또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발정난 강아지 마냥으로 그냥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그 부끄러운 그 욕심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또 이들은 이미 그 자신에게 이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7절에도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게이, 곧 남자들의 그 동성 연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들끼리 거짓을 갖다가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동성애를
동성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수많은 그 성적 질병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에이즈니 매독이니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각종 그 성병 등에 걸려가지고 심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한 해 1,000명도 더 넘는 그런 신규 에이즈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동성애가 주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90% 이상이 이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에이즈에 걸리면은 약만 먹으면은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를 갖다가 이 동성애자들로 인한 이 에이즈를 갖다가 치료해 주기 위한 이 국가적 이 세금 낭비가 얼마입니까? 또 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또 이에 따르는 사회적 파탄과 그 가정적인 그 파탄과 개인적인 그 파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심지어는 여자 역할을 하는 그 남자들은 그 교접 행위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그 똥구멍이 헐거워져 가지고 그냥 거기로부터 대변이 빠져나온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그 헐거워져 가지고 항문이 헐거워져 거기로부터 그냥 대변이 그렇게 빠져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비참한 일입니까?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은 나중에는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황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져 가지고 마침내는 우울증과 조울증과 무기력감과 허무감에 시달리다가 마침내는 자살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요? 그 인격이, 그 영혼이 이 동성애로 인하여서 심히 황폐해지고 심히 파탄났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거스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혼이 병이 들고 그 영혼이 건전한 모습으로 자라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 행하는 것들은 온전히 자라낼래야 자라날 수가 없고 그 열매를 갖다가 맺을래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그 육체도 건전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몸, 그 정신, 그 영혼도 건전하고 바르게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불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 몸도 병들고 그 영혼도 병들고 그 인생이 나중에는 파탄나고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울증과 조울증과 무기력감, 그 인생의 허무감 속에서 헤매이다가 그냥 자살을 하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그냥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동성애자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또 아낀다면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서 이 동성애자들이 이와 같이 동성애를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멸망으로 그 파탄으로 이렇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이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또 제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어떠한 것이 이들을 갖다가 위한 사랑이고 과연 어떠한 것이 이들을 위한 그런 인권이 되겠습니까? 인권 하면서 그냥 인권이면은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그냥 인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동조하고 지지할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진정한 인권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분별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분별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 동성애를 행하는 그 자신을 갖다가 파탄나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국가를 갖다가 망하게 하고 파멸케 하는 아주 역겹고 더럽고 추잡스러운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권 하면서 그 인권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엇이 되었든지 다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를 갖다가 지지하고 동조할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에 또 짐승과 같은 그 수간에 이 또 소화성에 이 뭐 기계성에 이러한 것들에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저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잘못된 것은 그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뜯어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이를 갖다가 금지를 하고, 이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약쟁이에게 그것은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내 주위에 만약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를 갖다가 마약을 행함으로 해서 그 인생을 파탄내지 아니하도록 뜯어 말리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연애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이 동성연애 또한 이 마약하는 이 환자들처럼 만약에 내 주변에서 이 동성연애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이를 갖다가 뜯어 말리고 이를 갖다가 고치고 교정함으로 해서 그 인생이 파탄나지 아니하도록 그 인생이 이 땅에서 건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인생이 그 가정을 지키고 또 이 사회를 지키고 또 이 국가의 장래와 안위 또한 지켜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그 어떤 인권도,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관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사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이를 놓고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